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제목 시작. 그리하면 믿겠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달리시게 되었는데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강도들도 함께 달려있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고, 오늘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것을, 즉 옆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줄여서 우리가 행인들이라고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멘. 보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훤히 볼 정도로 이 십자가 형벌은 완전 이제 공개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십자가형 말고도 많은 그 형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실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이러저러한 죄를 지면 이런 벌을 받는다. 특히 십자가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고통, 그걸 바라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겠죠. 저런 죄를 지면 안 되겠다. 한마디로 너희들 조심해. 그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로 말하면 소위 그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라고도 하죠. 어쨌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좀 달랐습니다. 천국의 복음,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게다가 그 복음을 전하고 접촉하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무차별적이었죠. 당시 매국노 취급, 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야말로 짐승 취급하는 세리라든지 또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간음한 여인과도 말을 섞기도 하고 밥도 먹고 등등, 예수님은 주목을 늘 받았던 인물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이런 십자가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사형. 그리고 열려있는 장소에서 그 형벌이 아니죠. 그냥 사형이죠. 그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이건 뻔히 예상할 만한 일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멸시천대의 눈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인물로 알았었는데,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 게다가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 다음 정권, 차기 정권까지도 바라봤던, 심지어 로마 정부를 이제 완전히 전복시키고 유대민족을
유대민족의 독립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봤는데, 그분이 처참한 꼴로 매달려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뭐 일부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인간이 메시아 행세를 했던 거야?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롱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자기 머리를 흔들며, 아까 39절 읽을 때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랬어요. 자, 유대 사회에서는 그 상대를 심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머리를 흔드는 것이죠. 우리 뭐 한국에서도 그렇죠. 가끔 이렇게 표정에 따라 이렇게 뭔가 이건 아니야, 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이렇게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예수를 아예 모욕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시편 22편 6절과 7절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6절 7절은 그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을 담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이 그야말로 벌레 취급받는 완전 비방거리가 되고, 입술을 삐쭉삐쭉 내밀면서 저까지 게 말이야 하면서 또 머리를 막 흔들며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완전히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야말로 신성모독을 제대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욕하는 그런 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40절에 이제 이어지는데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공사 막 오한마로 때려 부시면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죠. 즉 성전인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고 제 3일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그들은 그걸 오해한 것이죠. 그만큼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반석이시요 또 교회의 특별히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나 대적들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떠올리면서 저 예수 저 봐라,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빌미를 삼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아주 유치하게 놀려먹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거기 저주의 십자가에 왜 매달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는커녕 지금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해? 얼른 스스로를 구원해서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아주 유치하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일반 백성들, 우매한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민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나름의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좀 무게가 있어야죠. 특히 지도자들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가볍게 촉새처럼 거기에 합세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질납게 비아냥거리는 거기에 합세를 하죠. 그게 41절, 42절 두 구절. 우리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은 구원했잖아. 너 남은 고쳐줬잖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근데 왜 너는 구원 못하냐? 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십자가에서 얼른 내려와.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리하면 믿겠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마치 예수님과 어떤 순위 경쟁, 이게 뭐 오디션도 아니지만 순위 경쟁하다가 막 승기를 굳힌 그런 사람들처럼 의기양양하게 막 조롱을 날리는 거죠. 얼마나 속 좁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정도 한 것만으로도 참으로 그 열불날 일들을 그들이 한 것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한술 또 더 뜹니다. 4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저 지금 매달려 있는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너를 구원할 거 아니냐, 이제 구원할 때가 된 거 아니냐. 그의 말이, 예수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 구원하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만민을 향한 그런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했고 이런 망발을 일삼았고, 게다가 오히려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잖아. 근데 이게 뭐냐? 그 꼴이 뭐냐? 너무나 참담한 것은 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현장, 숭고한 현장,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극심한 고통과 저주 속으로 몰아넣어야 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것까지도 그들은 조롱거리로 삼은 거예요. 게다가 이건 뭐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말씀이 또 다음 구절에 나오죠. 44절 시작. 네, 아멘도 잘 안 나오죠. 기가 막혀서. 네. 그 옆에 있는 이제 강도들까지, 하다못해 이제는 백성들,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그들도 그렇다 쳐요. 이제는 하다못해 십자가의 옆에 좌편에 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니 너희들은 정말 완전히 죄인들 중 죄인, 그 중에서도 죄인 중에 죄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십자가형의 극형에 처해질 정도로 너무나도 중죄인인데 뭔 할 말이 있다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니 이것들이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강도들은 자신들이 뭔 짓을 했는지,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그런 죄는 잊어버린 채 그런 부끄러움도 없이 모든 시선, 모든 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으로 막 도배가 되니까 잠시 판단력을 잃은 듯이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을 그들도 따라한 거예요. 이것은 지도층들 그리고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들은 결국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형에 해당되는 이 강도들이 그런 말 자격 없죠. 근데 지도층들이 그렇게 하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도 그 군중 심리에 그냥 한술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이웃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될 줄 분명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시작,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성전을 헐면 뭐 사흘 만에 짓겠다,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막 성전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막 성전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였는데, 사실은 교회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뭐 유대인들,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간혹 교회에 뭐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어떤 뭐 목사님들이나 당회나 어떤 성도들 서로 간에 뭐 무게감 따지고 지분 따지고, 또 같은 또 성도들 간에도 누가 높으냐, 또 평신도들도 누가 더 높으냐, 뭔가 이렇게 자꾸 위아래를 따지고 또 주도권을 따지면서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주인은,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우리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서로 좀 낯설고 쑥스럽고 뭐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성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한 가족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 그걸 절대 놓치지 말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다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내 몸 아끼잖아요. 손에 가시 박힌 거, 뭐 발에 멍든 거, 못 밟아서 피나면 그거 살피고 치료하는 거, 내가 내 몸 아끼듯이 서로가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모든 문제거리 자체가 이제는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랑 안에서 다 녹아드는 것이죠. 저분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어려운 일 있으면 그게 내 일이 되고 내 몸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드는 것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내 몸 뭐 내 거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 몸이 더 소중해.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몸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모신 나는 성령의 전이다.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을 내어 쫓게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더 견고히 믿음으로 한 몸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깊이 새기시고, 그 다음에 제목 시작. 믿음은 가정법이 아니다. 가정, 뭘로 가정하면, 쉽게 말하면 또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다는 거. 이 가정문은 저겁니다. 가정법. 만일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만약, 영어로는 if. 만약 어떠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놀려대는 말들을 뽑아보니까 대부분 가정문, 조건문이더라고요. 40절 중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42절에서 시작.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면 메시아 맞는 것 같네? 믿겠다. 조건을 다는 거죠. 43절에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정법이죠. 믿음은 조건과 가정을 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그 앞에서 설교 중에 하나님 여기 딱 서게 하신 게 보이면 믿겠습니다. 보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보이지 않는 제 오른손에 볼펜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보여줘야 믿겠네요. 그런데 제가 어떻습니까? 하면 진짜네요. 이렇게 보여주고 믿으면 다 믿죠.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확인이에요. 확인.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으면 안 보여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혹시 저는 못 믿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또 이 말씀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하지 않아도, 조건 달지 않아도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골라 흥정을 합니다. 조건을 답니다. 감히 하나님께 조건을 달아요. 특히 우리가 간증 들으면 다 좋긴 한데, 물론 간증 은혜가 되죠. 도움이 되죠. 그런데 간증 중에 상당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선교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이 인간의 좀 연약함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물론 그조차도 안 하고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조건이라도 달고 좀 믿는 것은, 아예 조건도 안 달고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살짝 걸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보면 조건을, 물론 그들이 평생 조건을 다 단 건 아닌데 결정적으로 조건을 좀 달 때가 있어요. 기드온도 양털을 놓고 이슬이 이제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럼 내가 뭐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또 나중에는 딱
다른 데는 내리고 또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이게 조건을 자꾸 달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뭐 명령하면 막 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뭘 이렇게 보여주면 그제서야 좀 그래도 또 핑계 대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도 그랬는데요, 목사님.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기왕이면 따라서 합시다. 기왕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자. 우리가 낮은 수준 들면서 그걸 예로 들지 말고 좀 더 높은 수준, 그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훨훨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본받길 바라는 그 믿음은 그렇게 안 보고도 믿는 믿음, 조건 안다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3절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 왕의 신하니까 좀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잘 살겠죠. 권력도 어느 정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면, 죽어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막 도저히 방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그래? 얼른 가자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5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믿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더니. 믿고 가더니. 두 글자 세 글자.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결단과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당장 아들의 숨이 꼴딱꼴딱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만 듣고, 꼴랑 그것만 듣고 그 말만 믿고 바로 집으로 그냥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아들 지금 죽어간다고요. 일단 같이 가시지요. 제가 그때 택시 없으니까 제가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얼른, 이거 1시가 급합니다. 정말 막 사정 통사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적어도 왕의 신하 정도 되니까 뭐 돈을 쓰고 뭐 권력을 쓰고 힘을, 무력을 써서라도 강제로라도 아마 끌고 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조건, 모든 상황, 모든 가정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고 갔다. 믿고 집을 향해 갔을 때 회복된 아들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하신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상황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일도 이루신다. 근데 더 솔직히,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님은 말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능력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연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막 조건을 내걸었던, 거래하듯 했던 당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사단을 닮은 거예요. 사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즉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 나에게 절을 하면, 자꾸 조건을 걸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조건, 뭔가 주판 튕기고 계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저렇게 헌신하겠다. 우리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절대로 흉내조차 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가정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냥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가정법이 아니다. 확신이다. 그리고 내가 확신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대로 행하라. 확신한 대로 실천해라.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우리 한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조건을 다는 그런 얕은 신앙에서 여러 가지 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성도님이 이렇게 해주면, 또 이 지역이 어떻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내 가족에게, 내 아들 딸에게 이렇게 해주면, 그런 조건을 다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일취월장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따라 적극 순종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